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서 늘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라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된 굉장히 비극적인 생애를 살다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시작된 이 왕국이 시드기야에 이르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얼마나 철저히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고 멸망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레미야서의 평가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드기야 왕의 비극적인 상황이 참 슬프고도 쓸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아마도 그의 부친이었던 요시야 왕이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요시야 왕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선한 왕이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마음에 거는 기대와 소망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닥친 이 비극이 더욱더 비극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시고 바벨론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오히려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부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11년에 함락이 되었으니까 당시 전쟁으로 보자면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잘 버텨주었습니다. 이렇게 천하의 바벨론 군대라고 해도 예루살렘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음을 미루어 보아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이었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4절을 보시니까요. 이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출입하고 나가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요.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모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20절을 바라보시면요. 어떤 일들까지 일어났습니까? 여인들이 그가 낳은 아이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바벨론이 토성으로 포위하고 기근이 들어서 그 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죠. 이 기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크시고 그 사랑이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음성과 그 사랑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반하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완전하시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도 철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왕들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시드기야 왕은 역설적이게도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그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십계명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에 걸쳐서 갚으시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를 4대까지 갚고 은혜를 1000대까지 내리신다면 수학적으로 간단히 계산하여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은 죄를 갚는 마음보다 250배가 더 큽니다. 3대로 계산하면은 333배가 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크신 사랑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선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축복된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일한 생명과 의와 축복과 사랑의 길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받게 되는 결말의 결과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영원히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지니고 심판의 길로 선택하여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죄의 대가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생명을 값을 치루어서 그 고귀한 사랑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무섭고도 철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극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혀져서 육신적으로도 남은 생애에는 빛을 볼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 안에 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이시고 구원이시고 길과 진리이고 생명이시기에 그 길을 떠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며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드기야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무섭게 내려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훨씬 크시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의 마음이 영원 무궁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영원하신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의 길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들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나감으로 주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나가는 참된 축복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